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 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멋집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어른들이 너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물어보면 저는 언제나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저에게 사역의 모델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양문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다니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다니엘로 키우기 위한 전제는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양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 꼭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의 대부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만 잘 분석해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네, 마음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네, 저기 우리 하품하면서 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전 하품으로 보이지 않았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답을 말하는 거라고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죄라는 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담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자기 육체로 허무셨어요.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분들의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직역하면 하나님은 심판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벌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무서운데요, 사실 심판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 심판은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심판도 있고 나쁜 심판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좋은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나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판단 혹은 평가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무서우니까 그 단어를 좀 중립적인 의미로 바꾸면 판단, 평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교수인 저는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을 잘 봤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평가한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예요. 하나님이 보셔야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 이름을 자신의 사명으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 그 전제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이름의 뜻을 자신의 사명으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었어요. 그의 신앙의 삶은 멋진 삶이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실 그 배경을 보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1장 전체를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은 1장 4절에 보면 흠이 없었대요. 용모가 아름다웠대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했대요. 엄청나죠? 두 번째, 3절에 보면 왕족과 귀족 출신이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공부도 잘했대요. 똑똑했대요. 그 다음에 얼짱이래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뻤대요. 그 다음에 출신이 왕족과 귀족 출신이래요. 지금이야 뭐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고대 사회는 왕족과 귀족 출신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리는 삶, 모든 걸 누리는 삶. 돈도 많았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요. 시대가,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북방에 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귀한 기구들을 다 뺏어가요. 성전 안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피아노도 가져가요, 강대상도 가져가요, 스피커도 가져가요. 귀한 물건들 다 가져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역사가 남유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잘 썼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막 다 뭐 죽이고 그 다음에 막 괴롭히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이고 아까 얘기한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젊은 인재만 뽑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쓴 거죠. 얘네들 뭐 다 죽이고 뭐 포로들이니까 다 괴롭히고 이게 아니라 얘네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가서 잘 키워서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엄마 아빠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잘하다가
갑자기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굉장히 무섭고 또 걱정이 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나? 괴롭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바벨론으로 딱 가니까 제일 먼저 그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는 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고 내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갑자기 바뀐다고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김성중인데 감성중으로 바뀐다고 해봐요. 이름이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내 이름은 김성중이, 이게 내 정체성이잖아.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건데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요.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강대국이 이제 식민 지배 국가를 딱 지배하면은 그 나라의 이름을 못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의 언어를 쓰게 하고 그 강대국의 언어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역사가 있죠.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에 의해서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창씨개명이라고.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 포로들을 끌고 와가지고 남유다 언어를 못 쓰게 하고 남유다 이름을 못 쓰게 하고 바벨론 언어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언어로 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벨이 중요해요. 벨드사살. 바벨론이요. 여러분,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의역하면 벨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자, 벨이 너를 구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벨이 누구죠? 누굴 것 같아요? 벨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이라고. 여러분,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주어가 누구세요? 새벽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자꾸 질문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평가자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이름의 주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벨로 바뀌는 거야. 벨이 구원자야. 벨이 지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뭔 뜻일까요? 이제 네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지 마, 이거예요. 너가 남유다에서 믿었던 너의 민족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마. 이제 여기 바벨론으로 온 이상 너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벨신을 믿어야 돼.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구원자야. 종교 강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우리 새벽기도 나온 어린이들, 그 다음 청소년들,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막 누가 강요하면 안 믿을 거예요? 고개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믿을 거죠? 고개 끄덕. 믿을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신앙과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줬어요. 예를 든 겁니다. 준다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햄버거를 줬어요. 그럼 여기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럼 기도하고 먹을까요? 기도 안 하고 먹을까요? 기도하고 먹죠. 왜요? 여긴 다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 여긴 기도 안 하면 이상해져.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학교 가서 다 안 믿어. 나만 교회 다녀. 밥 먹을 때 딱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죠.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야. 나만 교회 다녀. 양문교회 나만 다녀. 그 앞에서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진짜 믿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요, 여러분,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골방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만 알면 돼요. 막 기도 많이 하는 그 모습 안 보여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는 저는 광장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광장신앙이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믿는 자임을 드러내십시오. 양문교회 다니는 성도임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좋지요?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거 행복하죠?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임을 드러내십시오.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도 그는 여전히 다니엘로 살았어요. 나는 이름이 강제로 벨드사살로 바뀌었지만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야.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바벨론에 와서도 다니엘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포로들의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내가 지금 다니엘로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벨드사살로 바뀌고 포로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감옥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요, 포로는 감옥에 보내고 막 고문 당하게 하고 고문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들은 감옥에 보내진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사는 바벨론 왕궁에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넓은 방, 최고 안락한 집에 살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여러분, 게다가 바벨론식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우게 한 거예요. 최고의 과외 선생님, 최고의 학원 선생님 여러분한테 붙여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싶은 공부, 여러분 모르는 거 다 가르쳐주는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게다가 매 끼마다 최고의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먹방 보죠? 먹고 싶은 거 있죠? 그거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싶은 게 다 나와. 오늘 피자 먹고 싶다 그럼 피자가 나와. 오늘 햄버거 먹고 싶다 하면 햄버거 나와. 여러분, 먹고 싶은 게 막 고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매 끼마다 바벨론 왕이 먹는 왕의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왔겠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 최강대국의 왕이 먹는 음식이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았겠어요. 여러분이 포로였으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싸, 내 인생 풀렸네. 오, 나 포로로 왔는데 이렇게 누리게 됐네. 오, 신난다. 여러분 그랬어요?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갑자기. 여러분, 근데요, 다니엘은 이것이 신앙의 유혹이었어요. 이게 불편한 거였어요. 그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먹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인데요,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음식 정결법을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레위기 11장의 말씀에서 먹지 말라는 고기가
그 바벨론 식탁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맛있게 생기고 먹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라는 고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고기들이 아까 얘기한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벨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벨 우상에게 바쳐지고 그 다음 왕궁에 유통돼서 왕궁 사람들이 먹게 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앙 양심상 그것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목숨을 건 행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내리는 모든 것은 왕이 내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왕이 내리는 하사품으로 받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할 시에는요, 반역죄로 다스렸어요. 여러분, 반역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반역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더 무서워요. 반역은 3족을 멸합니다. 3대가 죽어요. 저는 사극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극. 그럼 사극을 보면은 꼭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억울하게 귀양 가는 장면. 그렇죠? 억울하게 저 전라도 강진이나 흑산도에 유배를 가요. 그럼 거기서 몇 날 며칠 세월아 내월아 지나면 어느 날 한양에서 신하들이 내려옵니다.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사약 먹고 죽든지 다시 복권돼서 한양으로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신하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죄수는 딱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신하 중에 한 명 대표되는 사람이 왕의 교지라고 합니다. 왕이 내리는 이제 메시지예요. 딱 펼치고 읽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약이었어요. 이 죄수는 무슨 죄목으로 사약을 내리노라. 여러분, 근데요, 그 사약조차도 왕이 내린 거니까 왕이 내린 선물로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약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사약을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아는 메시지, 왕한테 이런 메시지를 이 죄수가 전합니다. 왕이여 옥체 보존하소서 하고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사약조차도 왕이 내린 선물로 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약을 발로 걷어찼어요. 이 나쁜 왕이야, 어떻게 나한테 사약을 내려, 이 잘 먹고 잘 살아 이 나쁜 놈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바로 창으로 죽였겠죠. 그리고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사형이 아니 이거는 이제 반역죄로 바뀌어요. 그래서 3족을 멸합니다. 3족이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를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왕이 내리는 거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다 왕이 내리는 하사품으로 봤어요. 선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좋은 음식을 준 거예요. 최고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 근데 그걸 안 먹어요? 그럼 이건 무조건 반역죄, 죽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을 관리했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뛰어온 겁니다. 다니엘아, 너 음식 안 먹기로 했다며. 큰일 날 소리 하지만 너 안 먹으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 너네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왕이 나에게 물어. 나도 죽게 되니까 제발 음식 좀 먹어. 고기를 먹어야 돼. 제발 먹어줘. 부탁해요. 여러분, 감사하게 다니엘에게는 본인의 뜻과 함께할 신앙의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에 맨날 나오는 거. 누구죠? 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냐, 미사랴, 아사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6명 아닌가요? 여러분, 3명입니다. 이 3명도 바벨론으로 갔더니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보면 6 이름이 나오는데 6명이 아니고요, 3명이에요. 3명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바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3명이요, 3명.
다니엘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친구 3명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반장이었어요. 그 3명의 친구를 부릅니다. 얘들아, 나 안 먹기로 결정했어. 너네는 어떻게 할 거야? 너네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안 먹을 거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안 먹을 거야. 결단하고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함께하고 있죠.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너무 소중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옆에 함께하는 사람 있죠.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게다가 이 새벽 기도까지 같이 나왔어. 이건 최고의 신앙의 친구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다니엘에게는 감사하게 3명의 친구가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기로 결단하고 안 먹기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그 4명, 다니엘과 3 친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을 관리했던 환관장 아스부나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스부나스님, 알겠습니다.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흘 동안 물과 야채만 먹어볼게요. 열흘 후에 건강 체크해서 그때 결정합시다. 그럼 좋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열흘 동안 건강 체크 해보세요. 그 다음 결정할게요. 그 다음에 혹 우리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고기 먹을게요. 열흘만 시간을 주세요. 자, 열흘 동안 다니엘과 3 친구는 물과 야채만 먹었습니다. 열흘 후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찌 된 영문일까요? 다니엘과 3 친구는 물과 야채만 먹었는데 물과 야채가 다이어트 건강식인 게 판명된 거예요? 아니죠. 다니엘과 3 친구의 결단과 실천 속에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주목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세요. 기도할 수 없는 학교 환경에서 2손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힘든 환경, 학원도 가야 되고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를 딱 지켰어. 하나님은 그걸 주목해서 기억하십니다. 다니엘과 3 친구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주목하신 거예요. 와, 얘네들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3 친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건강 상태도 좋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3 친구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2024년도 양몽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지금 역사책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다니엘과 같은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3년 동안 기한을 정했어요. 왕궁에서 이 포로들을 키우기로. 그리고 3년 후에 왕이 인재를 발탁합니다. 그때 누가 선발됐을까요? 다니엘과 3 친구가 인재로 선발됐어요.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길을 걸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게다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꿈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식도 주십니다. 기회도 주십니다.
선한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어린아이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최우선 순위로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바쁘고 학원 바쁘고 다 바쁘지만 최우선 순위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존경해서 두려워하답니다. 경외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두려움과 달라요. 단순한 두려움은 뭐예요? 길을 가는데 막 무섭게 생긴 깡패가 나를 째려봐요. 그때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외의 두려움은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경외의 두려움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 왜 스승의 그림자를 못 밟죠? 스승님 옆에 가면 맞을까 봐? 아니잖아요. 스승님은 너무 대단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스승님은 너무 높이 계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감히 스승님 곁에 갈 수 없어. 그때 생겨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해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존경해서 생기는 두려움. 여러분, 이 경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예배 신실하게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오늘 학교 생활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내 온 정성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 온 양문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 지키고,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